코로나19로 인해서 단회에 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있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언제나 그 담임 목사로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실에서는 기도해 주시고 있고, 또 목회자와 여러 장로님들, 또 당의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담임 목사로서 일일이 다 열거할 길은 없지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위력이 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충북 노예 안에 111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5개 교회를 빼놓고 나서는 재정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죠. 15개 교회, 상위 15개 교회를 빼놓고 나서는 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노예에다가 내는 상회비가 아마 111개 교회 가운데서 한 6위, 7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많은 그 헌금을 우리가 노예에다 갖다 내는데, 어려운 교회들, 어떤 교회들에게는 한 500만 원씩 또는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수십 개의 교회를 노예가 다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헌금이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에서는 기준 봉급의 이하를 받고 있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목사님들한테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 없이는 개척교회 어렵죠. 그 다음에 농촌교회들도 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많이 내는 게 감사해요. 나중에는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해서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냈으면. 그렇게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도움을 할 때 절대로 어떤 그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냐, 사례비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 이것만 조사를 해서 모든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을 총회 차원에서 모든 노예가 다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총회가 왜 있는 거냐, 그건 천만의 말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난한 교회들 누가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려운 교회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고 노예로 들어오고 또 총회로 가가지고 다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 1년 정도 경과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게 생각하고 또 나태와 게으름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도 무너져 간다. 가장 극단적인 그 예가 성경에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느냐? 왜 멸망했느냐? 현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무슨 성적인 타락이나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래요. 영적인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의인 10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농건학교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늘 그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문을 탁 닫아놓고 기도하는데 바깥에다가는 뭐라고 써서 붙였느냐?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고는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저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영적인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거는 세상의 정치가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산다.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좀 반대로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그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돔과 고모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이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염려스럽다, 너희들 걱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주도해 가야 된다. 세상에 뭐 대학이 그걸 하겠어요? 병원이 하겠어요? 학교가 하겠어요? 이 영적인 부흥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수도관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음새 부분에, 연합한 부분에 틈새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틈새 사이로 어떻게 해요? 물이 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압이 세면은 아무리 그 일부분 물이 새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는 흙이나 또는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수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이 부식이 되어져서 그 안에 침전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주변에 생겼던 그 틈새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흙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물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유속만 세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기는 세더라도 그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영적인 유속이 아주 빠르고 강력하면 우리가 교회가 때때로는 바깥을 향해서 잘못해가지고 좀 세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은 그 바깥에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빈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새 사이로 세상의 나쁜 영향과 어떤 그런 요소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강력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충만한 것으로 다 묻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천국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교회밖에.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가 있나?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하 여러분들이 한 수십 가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예배 시간은 정시에 시작하는가? 목사님의 설교는 왜 기른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란 내가 다 찾아낼 거야 라고 해서 저녁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수십 가지씩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무슨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해서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다가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천교회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이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 뭐 이걸 갖고 뭐 시비를 걸고 씨름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밭을 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논을 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나무를 뭐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다 베내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애호박 농사하다가 수박 농사도 할 수도 있고 수박 농사하다가 애호박 농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은 교회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 그런데 거기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나면 한 3년쯤 되면은 웬만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주인이 와서 3년 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포도원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또 죄사함은 그 받는 것인지 또 내가 그 예수 믿고 죽고 나면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한 3년 되면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지 한 3년쯤 되면은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6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무슨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런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찍어가지고 버리리라.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두소서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찌하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는 그 다음 년도에 가서 안 찍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뭘 얘기했어요? 내가 두루 파고 두루 이렇게 파겠다. 근데 두루 파는 일은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두루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좀 아파도 두루 좀 파야 돼요. 이렇게 두루 이렇게 그래야 옥토가 되죠.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두루 파는데 이것이 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루 파는 일은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서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두루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찌르는 거예요. 잘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죠. 제가 막 그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 막 6.25 때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들어보면 막 그냥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찌르고 막 쪼개고 했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인데 요즘에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찌르고 쪼개면 이거 목사님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그거 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도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하는데도 그거 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올라와서 해봐. 당신이 올라와서 해봐. 여러분, 모세오경 가지고도, 모세오경은 율법서잖아요.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아닌가 이것이 거기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아유, 목사님 모세오경 갖고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지나가요, 지나가. 그 다음에는 시 가서 뭐 시편이나 이런 거 하고, 야, 뭐 시 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지. 천만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이것도 지나가, 이것도 지나가. 그럼 역사서는 좀 좋겠다, 역사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역사서를 가만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역사서는 현실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구체적이잖아요. 사건도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나하고 거의 그냥 100% 똑같은 사람이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 그럼 이것도 지나가, 이것도 지나가, 이것도. 그러면 예언서 갖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예언서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가. 그럼 뭘 갖고 설교할래요? 그래서 당신이 올라와서 해봐. 절대로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고 쪼개는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수술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야, 오늘 목사님이 잘 찌르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잘 쪼개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갖고 나를 쪼개고 나를 찌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저는 뭐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막 정리하고 정돈해가지고 담백하게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날의 포인트. 그래서 설교를 한 번 해도 촌철살인의 설교를 하자. 그것이 정확하게 찌를 때는 찌르고 쪼갤 때는 쪼갤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아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날은 설교가 제법 괜찮았다. 이런 거예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찌르면 환자가 아플 것 같아. 살살 찔러. 환자가 중환자인데 아우 이게 못 찌르겠어. 쪼개야 되는데 어우 그 환자가 아프면 어떡하지? 못 쪼개겠어. 그러면 환자는 죽잖아요. 의사는 과감하게 찌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그걸 잘해야 된다. 뭘? 두루 파는 일을 두루 파가지고 찔러서 쪼개고.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팀의 기도 사역자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저는 걸음을 잘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에 걸음을 잘 줘야 된다. 자, 과일나무를 그냥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요, 잎하고 하는데, 그 열매가 못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수량이 얼마 안 되거나, 나중에는 열매가 아예 안 생기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꼭 하는 일이 뭐냐면, 걸음을 갖다가, 밑에다가, 막 이렇게, 이만큼씩 갖다가, 걸음을 갖다 놓으면 이파리도 좁아지고, 열매도 풍성해지고, 윤기가 나고, 막 과실도 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걸음을 잘 주는 일이다. 걸음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되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어요. 이게 거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형태는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전부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텐데. 아무튼 뭐 제자들이죠.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세상에 남겨질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믿음이 잘 보존되도록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형태는 있는 거예요. 형태는 있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잘 보존되도록 그 주변에다가 기름을 자꾸 이렇게, 거름을 자꾸 이렇게 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성도의 나무의 주변에 뭐가 거름이 자꾸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면은 교회 밑에다 대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거름을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가 잘해야 되는 일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거름이 되어서 그 성도에게, 교회에게, 나라와 민족, 그 주변에 켜켜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두루 파기를 잘하면 되고, 여러분은 걸음을 잘 주면 되고,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포도원 주인은 3년 만에 아무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 그렇게 했지만, 포도원 거기 지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달라요. 포도원 주인은 심판의 관점, 포도원 지기는 은혜의 관점. 지금이 아직도 심판의 때는 아니고 은혜의 때라고 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그때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년도에 또 하는 거고, 주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갖다 두릅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걸음을 쌓아가고,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할 거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새가족들.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2020년도 작년에 9월 16일날 제가 중보기도 사역실에다가 넣어놓은 거 아마 지금도 있나요? 저 안에? 있어요? 아, 지금도 있나 보네. 저는 아침에 오면은 늘 기도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새가족의 명단이 있어요. 제 앞에 있잖아요. 제 컴퓨터 모니터 바로 앞에 보면 이게 무조건 있잖아요. 제가 점검하는 분들, 점검하지 않은 분들, 0표, X표 다 해가지고 제가 매일 이렇게 이분들 영혼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대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다가 기도의 걸음을 쌓아두는 일이에요. 그러고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되고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